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최상위 1% 부자는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품 일체가 전부 다 외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물도 외제 생수를 배달시켜서 마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짝퉁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중국에 어느 정도 짝퉁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골의 한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서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지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가는데 도무지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씨앗들이 몽땅 다 가짜였던 거죠.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이 농부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따서 들이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 속도 안 아프고 정신도 너무 말짱한 거예요. 왜요? 마신 농약도 가짜였기 때문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일 테지만요, 사실 이게 어디 중국만의 일입니까? 요즘 세상에 진짜 같은 짝퉁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심각한 짝퉁은요,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인 척하는 가짜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드는 목사와 그에 호응해서 성족이나 태극기를 휘두르는 이들까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짝퉁입니다. 짝퉁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짝퉁은 짝퉁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와 짝퉁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짝퉁에게는 창조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짝퉁은
진품을 모방할 뿐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없이 그저 단시간에 겉모양만 뚝딱 그럴듯하게 베껴내기 때문이에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인데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은요, 본래 여러 표본들 중에 다른 것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통계적인 관측치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아웃라이어라는 단어를요,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아주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죠. 그런데 작가가 발견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어떤 일에 하루 3시간씩 10년을 꾸준하게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이들은요, 부모를 아주 잘 만났거나 혹은 우연한 기회로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은 날마다 꾸준하게 그들이 관심하고 이루기 원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공부에도 사업에도 생활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의 다짐이나 한 번의 신앙 체험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다닌 시간만 늘어가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곱씹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날마다 노력해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을 때부터 바울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교회 내의 주도권을 두고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툼이 그저 두 사람 간의 문제라고 해도 큰일인데 이들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들로 세력을 이루어서 서로 대립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볼까요?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하고요, 늘 자신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를 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도록 자꾸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행동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절 위로 올라가세요.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첫 번째는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교훈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복종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우리는요, 자주 군대를 떠올리게 되죠.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군대에서는 상명하복, 즉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혐의로 영창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군인의 복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요,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종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합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나 시집에서 보셨을 텐데요, 승려이자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님이 쓴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저는 이분이 쓴 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인데요,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단 하나 복종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왜요? 그러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복종 앞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종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이 복종의 근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이들은 이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었죠. 어째서입니까?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바울은 이 세대와 믿는 이들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졌다라는 말 무슨 뜻이죠? 집에서 작은 가구를 만들거나 생활용품 수리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어떤 물건을 단단히 조일 수 있게 만든 나사에는요, 드라이버 날을 넣고서 돌릴 수 있도록 일자나 십자로 홈이 파여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나사를 풀 때에 너무 꽉 물려 있어서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입술을 꽉 깨물고서 젖먹던 힘까지 내갖고 힘을 내서 돌리면은 겨우겨우 돌아가지만은요, 가끔은 이 드라이버가 나사의 홈을 이탈해서 겉돌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보면 나사의 홈이 뭉개져서 드라이버 날이 먹지 않게 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그러졌다 혹은 빠그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나사는요 더 이상 쓰지를 못해요. 물건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고 벤치로 뽑아내버리든지 아니면 망치로 그 부분을 깨부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그 나사는 이미 소용을 다한 것이죠.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벗어나서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물들게 되면 어그러진
나사처럼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그 나사를 어떻게든지 뽑아내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제껏 복음을 위해 달려온 보람인 것이고 마지막 주님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세상에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저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재물을 드리며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재물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불의와 범죄로 얼룩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물질로 드리는 제물이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행하는 삶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베푸는 친절과 호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헌신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며 섬기는 것이 단번의 결심으로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물며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저 교회에 다니면 되겠지, 뭐 어떻게든 예배에 출석하면 되는 거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고삐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